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9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작년에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여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배출해내는 런던 은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배 중에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거룩함과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고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의 영을 의지하고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마다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육 진흥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런던 은혜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정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를 환난과 재난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의 삶을 다른 일상으로 바꾸어 놓은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또다시 새로운 학기를 맞아 우리의 자녀들은 마스크를 쓰고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희 인간들은 치료제 개발에 오늘도 기대를 걸며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만물이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가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확진자 수는 늘어만 가는 한 주였지만 두려움과 불안에 떨기보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곡식들과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오직 당신이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 때문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과 열매를 맺는 계절에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게으름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관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저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옵고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형제자매, 물질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그 고난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아 온 교인들을 위한 성경 퀴즈 대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준비하신 지체들에게 축복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에 오르시는 우리 정삼열 목사님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맞아서 우리 자녀 온전하고 능력 있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입니다. 진흥이라고 하는 한문은 활발하거나 힘찬 상태가 되도록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 그대로 기독교 교육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education은 라틴어 educare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뉴카레는 끌어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어가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듀카레로 해석하면 필요한 삶의 지혜를 훈련하고 채운다는 뜻이고 에듀세레로 해석하면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천성과 좋은 장점들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냐 아니면 문화와 지식적인 면이냐 사회적인 면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따라서 교육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지만은 학자들이 말하는 교육의 목적의 교집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은 왜 있는가? 첫 번째는 인간의 길들여지지 않는 야만적이고 이기적인 본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훈련, 그것이 교육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바르고 의롭고 온전한 개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기술을 가르치고 또 함께 협업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귀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릴 때 하면 할수록 삶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다 커서 영어 공부를 하면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든데 어릴 때 영어 공부한 자녀들을 보면 아주 그 실력과 발음에서부터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현재 최고 수준의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언어 훈련뿐만이 아니라 덩치가 큰 선수들과 함께 축구하면서 템포가 다른 축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 다른 세계관,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의 시간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 외운 구구단이 커서도 기억나듯이 어릴 때 주일학교와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그 성경 이야기, 그 성경 구절이 커서도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과 성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교육의 요소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교육이 인간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만적이고 이기적인 본능, 이것을 제어하는 훈련이듯이 기독교 교육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적인 또 아름다운 성품을 끌어내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린이의 동화와 탈무드 같은 책들을 보면 이야기들마다 각각의 교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훈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결함, 충성심, 돌봄, 존경, 공평함, 지혜와 용기, 인내와 보상, 악과 게으름, 심판과 역전의 이야기 등등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는 동안 동서고금을 뛰어넘는 다양한 교훈과 삶의 방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일일이 경험해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습득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는 사람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경은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비난과는 다르죠.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한 뒤에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책망은 단순히 비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회초리로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즉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사람, 배울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배울 자세가 안 된 사람에게는 책망받아도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것이 서로 기분만 나쁩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작은 잘못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책망은 사실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가는 애들한테 훈계하지 않습니다. 길 가는 애들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도리어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바른 성품과 습관을 가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또 책망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추를 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난감 오뚜기가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졌죠. 중심에 무게중심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밀어도 다시 흔들려도 일어서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추를 내려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게 해주고 이 기준은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또 넘어뜨리는 수많은 시도가 있지만 우리를 다시 균형을 잡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잡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추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잃는 이유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의 그 마음의 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올바른 이 기준의 추를 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 추의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 우리의 삶의 하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승승장구하거나 연이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우리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안에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옳은 가치, 사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는 엄격한 정의를 의미합니다. 교육하되 악한 동기와 과정을 용납하지 않고 의로운 것을 교육하는 것이죠. 결과만 좋으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의도와 과정이 올바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교육은 바르고 의로우며 온전한 개인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양이 되어서 그 어느 것도 필요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고 이 세상에 실수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함은 부족함을 채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더욱 하나님을 매일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픔과 상처와 또 병이 있어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가 우리에게 강함이고 그때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은 교육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건강한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복된 소식을 나누는 사람, 이 세상의 사랑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실상은 선한 일을 행할 힘과 착한 일을 할 만한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 잘 먹고 행복하기 위해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쁜 복음을 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격, 지성, 감성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유를 찾아냈죠. 그것은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부에 미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공부는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면서 그만큼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양육되도록 여러분들은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공부는 우리 어린아이들만
청년들만, 새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배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시냇가에 뿌리 박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하면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소만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의 눈이 닫혀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기업을 향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질로 인해 고통받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만족한 양들이 초원에 눕는 것 같이 부족함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시고 오늘 물질을 쫓아다니느라 삶의 중심을 잃은 이들에게는 진정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실과 추수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유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복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어서 진행되게 되고요. 출제 범위는 구약 신약 문항당 난이도에 따라서 1.5점 10점씩 배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답을 써서요, 화면에 보이도록 써주시는 겁니다. 다음 주 야외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 야외 예배는 스프링뱅크 팍에서 11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별도의 2부 행사는 없고요. 예배와 식사 후에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를 위해서 개인 피크닉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톡에 제가 이 사진을 보내드릴 텐데요.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시고 약 한 200m 정도 걸어오시면 야외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찾기 어렵지 않을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도 같이 써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안내 드립니다. 10월 둘째 주 10월 10일 예배고요. 2시 30분에 진행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 예배는요, 지난 한 해의 감사 제목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3일까지 예배 미디어부 이재훈 집사님께 전 교인, 모든 교인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 해의 감사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틀도록 하겠습니다.